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모세가 수령을 세우는 배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38년 후 다시 가나안 땅 앞에 다다랐습니다. 38년 전에는 들뜬 마음에 실수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12명에게 말씀 대신 지령을 내리는 실수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만 보게 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백성들에게도 말씀보다 가나안 땅에서의 새 삶에 대한 비전만 선포하는 실수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새 삶을 영적으로 준비하기보다 육적으로만 준비하게 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는 다시 가나안 땅 앞에서 그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만사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부터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38년의 광야 생활이 그저 고통인 것만은 아닙니다. 소득 없이 시간만 흘려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배웠습니다. 무엇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38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8장 4절에서는 광야 생활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시간이 결코 고통스러운 처벌의 시간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음을, 말 그대로 징계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훈련이라고 말해야 맞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같이 성장했습니다. 전에는 영적으로 갓난아기였는데, 그래서 젖만 주면 다 부모인 줄로 알고 풍족한 애굽을 동경하면서 우상 숭배나 배교조차도 서슴지 않았는데, 광야 38년을 지나면서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영의 지혜로 사명을 따라가는 영적인 어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신명기 1장 이 말씀 속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앞이라는 흥분에 마땅한 상황 가운데에도 침착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 역시 차분하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다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장 기쁜 순간에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런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저 노인네 또 시작이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치거나 앉아있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서로 잡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모세 앞에 나와 앉아서는 겸손하게 그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모세도 바뀌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만사 제쳐두고 말씀 전하는 모세,
듣고 또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인데 레파토리 다 알고 있고 이미 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모습이 무엇과 같습니까? 말씀이 우선인 말씀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공동체가 얼마 만에 되었다고요? 38년 만에. 무엇을 통해서? 광야 수업을 통해서.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들었을까? 그 광야에서 뭘 배웠을까? 38년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말씀 공동체가 되었는데 도대체 그들이 받았던 수업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영적 철부지였던 그들이 이렇게 영적 어른으로 개과천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다행히도 그 수업의 내용을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르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웠던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체득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요약 정리하면서 되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까지 말하고 그들이 배운 모든 것들을 모세가 가나안 땅 목전에서 총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시험에 나올 것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먼저 알려주지요. 이거 꼭 나오니까 꼭 명심하라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것을 하면 된다고. 시험에 나올 것을,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되짚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도 본고사,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에 나올 것을,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영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되새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이 모세의 총정리 수업을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면서 같이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공동체가 돼서 광야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합격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말씀 공동체가 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합격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과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9절에서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 이제 방향을 돌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이 출발 명령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오늘 말씀 9절 후반부입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출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얼른 짐을 다 꾸려서 장막을 걷고 길을 나서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무엇을 하고 같이 짐을 꾸려서 이제 빨리 출발하자 말하고 있지 않고 나 혼자서는 너희 모두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뜬금없는 말입니까? 모세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니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아멘. 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보세요. 그 수가 하늘의 별같이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깊은 광야 속에 있는 황량하디 황량한 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황량하디 황량한 광야 속에, 그 광야 중에서도 광야인 이 산 속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되었노라고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척박한 환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9장까지 호렙산에 있었을 때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호렙산에서 숱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직접 보기도 했고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또한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2년 동안, 호렙산에 있는 그 2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입으로 맛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직접 경험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생육과 번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냥 기뻐하지만 않습니다. 왜? 감당할 수 없도록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어떻게 돌보나 하며 걱정해온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전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출발해야 할 그때에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다 질 수 없도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수로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든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있으면 모세를 탓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다 모세에게 다 떠넘깁니다. 뿐만 아니라 툭하면 자기들끼리 잘났네 못났네 하면서 다툽니다. 모세가 뭐예요? 이를테면 동네 북이에요. 힘든 일 있으면 모세 시켜, 괴로운 일 있으면 모세 원망해. 이 사람 편들면 저 사람 편들었다고 말하고, 이 사람 편들면 저 사람 편들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비난받는 동네북 신세입니다. 광야 중에 광야, 호렙산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살기 어려운 곳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하면 살 수 없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잘 될 수 없고 이만큼 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모세 한 사람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를 향해서 다 내 탓이라고 비난하고,
내가 다 책임지라고 그 모든 짐들을 다 모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호렙산에서 2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2년 동안 힘에 부치도록 힘써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문제 생기면 그거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고, 갈등 생기면 그거 풀어주려고 이 사람 따라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뛰어가야 할 때에 뛰지 못합니다. 뛸 힘도 없거니와 그 가는 길 위에서도 이 사람들 뒤치다꺼리 할 생각을 하니까 갈 엄두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말하면서 가라고 하셨는데, 가야 되는데, 가야 할 때인데 멈춰 섭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태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너 때문이야, 내가 해결해, 시위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2년 동안 모세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꾸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짐을 나눠지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고,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면 너희도 가나안 땅으로 못 가.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당한 안갚음을, 서름을 이 자리에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를 보세요.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 대신 광야라는, 산이라는 환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했고 불평했고 다퉜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질투하고 모세에게 스트레스를 죄다 쏟아 부었습니다. 모세도 세상 말로 도낀 객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듯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믿음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붙여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대신 내 능력만 보고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열실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집인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왜 기도의 집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까? 자신과 백성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준비하시기 위함이지 아니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호렙산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 주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 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는데도 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탈진하고 정작 자기가 인도해야 할 때에 리더로서 주도권을 쥐고 칼자루를 손에 쥐었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안갚음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대로. 이것이 호렙산을 떠나기 직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지요? 너무나도 유치하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찌 이렇게 어리석고 어떻게 이렇게 유치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다릅니까?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직접 맛보게 하셨고 매일 누리게 하셨는데 환경 말고 받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내오셨습니까?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나누어 주었고 많은 짐을 기꺼이 져준 지도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에 걸맞는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와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깁니까? 말씀 읽고 전하고 기도하는 만큼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이 하는 것들과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칼자루를 쥐었을 때 그 칼끝이 나를 내 죄의 한부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뜯어 고쳐야 되는데, 저 사람 바꿔야 되는데, 교회 바꿔야 되는데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그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모세가 광야 수업의 첫 시간에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그때 그 시절 너희도 어리석었고 나도 그러기는 매한 가지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몰랐습니다. 호렙산에서의 인연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었어야 했던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 그가 알았더라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섬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질투했을까요? 짐을 서로에게 떠넘겼을까요? 서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싸워댔을까요? 아니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으니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니 어떻습니까? 가족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면서 겸손히 섬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집니다. 호렙산에서의 그 인연을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더라면 백성들도 그렇게 됐을 테지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 역시 그렇게 일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뒤치다거리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정비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로 가는 길 동안 어떻게 가야 될지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은혜 안에서 준비했을 겁니다. 중구난방으로,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2년의 세월 동안 밑바닥부터 탄탄하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 그렇게 건강한 말씀 공동체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갔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광야 수업 첫 번째 과목의 가르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과 기도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초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쩌면 아무리 공을 들여서 세운들 다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2년 동안 호렙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야 되는 그 순간, 이제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공든탑 그대로 와르르 허물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가야 할 때 가지 못하는 것,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는 것,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령을 세우는 것,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에 대한 의미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바라기는 떠나야 할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는 모세의 모습, 그 빌미를 제공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잘못의 모습 기억하고 지난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는 것은 안 좋은 환경이었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지워버리고 싶겠지만 막상 그러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은 미운 정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데 소홀했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세요. 호렙산에서 2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만 하다가 정작 떠나야 할 순간에 떠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체해서는 안 되는데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곧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의롭게 함으로, 그럴 때 가라 하실 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마치 2인 삼각경기에 다리가 묶여져 있는 것처럼 묶여 있으면 나는 준비되어 있어도 저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우리를 세워갈 때에 그때 비로소 가라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호렙에서의 시간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도 지긋지긋하지만 그림자같이 착 달라붙어 있는 지난 과거를 떨쳐내고 새 역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8년) 지나서 모세도 성장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수업 참 혹독했던 거지요. 뼈야로 새겨지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정말 세뇌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혹독한 광야의 시간 지나오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졌습니까? 영적인 성장이, 영적인 성숙이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처럼 만사제쳐 두고 먼저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 공동체,
말씀의 종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응석바지 갓난아기입니까? 깨끗한 그릇 되는 것보다 어떻게든 겉만 그럴듯하게 키우고 단장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일만 합니까? 보세요, 다 허물어져요. 아무리 크고 강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거 금세 허물어지고 말 뿐임을 호렙산을 떠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독한 광야의 시간,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갈아엎기보다 남을 바꾸려고 했고, 환경을 원망했고, 짐을 떠넘겼고, 지도자들을 원망했고,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있고, 광야길을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길 속에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되풀이하는 영적 갓난아기로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받으시는 거죠.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는 것은 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갈 수 없어서 도와줍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기도 온전하게 나를 세워지지 않아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갈 수 있는데도 가지 못합니다. 가야 되는데도 떠나지는 껌딱지같이 늘어붙어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과거의 모두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불쌍한 신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광야길을 나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적인 갓난아기로 칭얼거리면서 원망하면서 서로에게 짐을 떠넘기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똑똑한 광야의 시간을 건너오면서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나를 깨끗한 그릇 되게 하는 데 힘써왔는지를 아버지 알려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 허물어지고 마는 헛된 것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나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 대해서 먼저 하나 얻고 넘어뜨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 방을 통해서 온전하게 갈갈이 부숴넘어지고 깨워져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간 이어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 때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갈 때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생각, 우리 의지, 우리 의욕대로 갈 수 없으니 주님 알게 하시고 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도 저때도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갈 때도 하신다는 자는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지 않습니다. 인문 차게 해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묵묵히 내가 맡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땐가 저땐가 계산하지 않게 알려주시옵시고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흐름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하시는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발걸음을 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을 먼저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삶을, 더 나아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 교회를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받으신 아버지, 율법을 가르쳐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성전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깨끗한 시간이 없습니다. 일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신격하며 거듭하며 기락락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하나를 바라보는 시간,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는 시간.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놓쳤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시기가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새롭게 세웁니다. 내 삶을 다시금 주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가기 시작하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된 장애의 여정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렙산에서의 2년 율법 가르쳐 주시고 성막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 세워주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그들 모두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했던 시간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렇지 못했더니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도 봅니다. 주님, 그림자같이 지긋지긋하게 붙어있는 지난날의 악몽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삶과 사역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겉만 그럴듯하다 바람 불면 넘어지는 연약한 건물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내 삶, 내 사역,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땅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